오늘 말씀에 9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의 장면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건축한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년이죠. 20년. 열왕기상 그 9장 앞에는 열왕기상 8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서대로 읽도록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성전을 놓고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읽었던 열왕기상 9장입니다. 20년에 걸친 대역사가 맞춰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솔로몬이 자기가 기뻐하는 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를 마친 때에,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만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한 것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성전 건축이 솔로몬만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도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잖아요. 20년 들여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좀 그 뒤에 이런 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뭔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뒤에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성전과 그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는, 성전을 위한 그 기도는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한 기도가 아니고요. 그의 왕궁까지 다 건설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프로젝트 속에서 성전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왕궁까지가 끝나야 이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이면 마지막이 아니고 성전은 처음이었고 결국 마지막은 뭐였냐면 자기의 왕궁이 건설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그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쨌든 성전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했으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도한 거 내가 잘 들었다. 그리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리고 내 마음도 거기에 두겠다. 내 눈도 거기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도 그것이었고 하나님이 일단은 네가 기도한 대로 또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받아들이겠고 여기 거하겠고 내 마음을 여기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내 하시는 이야기들은 좀 성전 다 건축하고 일종의 그 봉헌을 하는 것인데, 헌당식을 하는 것인데
그럼 좀 더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왕위가 이스라엘에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전을 지었구나. 아이고 훌륭하다. 앞으로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네 성전 열심히 지었는데 내가 거기 거할게. 그리고 나서 일단 그렇고 하지만 내가 늘 너한테 얘기해 온 것처럼 네가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 행하면 그럼 너희 왕위가 견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 지었으니까 보상으로 그렇게 할 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6절 이하인데요. 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게서 돌아서서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거야.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결국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초를 치는 거죠. 초를 끼얹는 게 아니라 초를 치는 거죠.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성전 지어놓고 주여 밭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네 기도대로 내 마음을 여기 두마. 하지만 내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네가 지은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여서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대답으로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원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하였구나. 오늘 무토탁인데 너무너무 예쁜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주었구나.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무토탁이 되고 어버이날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말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거라도 다 소용없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솔로몬의 한 일이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면 사실은 우리의 기대는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을 써주었구나. 내가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머물 곳도 없이 외롭고 슬프게 지냈었는데 네가 신통방통하게도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으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가 실상은 사실은 네 욕망을 따라서 이 집을 지었는데 그래도 나름 나를 위하여 네가 행한다며 나를 위하여 행한다며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의 수고를 크게 여기고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래 내가 내 말대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을 두겠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녀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해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고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다. 다시 얘기해서 네가 경배하기를 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너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장장 20년을 들여서 나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걸 한 거예요. 무슨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했으나 하지만 20년을 그렇게 행했으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시라는 말이 원래는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냐면 기브온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을 때에 밤에 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나타났는데 1,000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한 번에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정성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세력이 거대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로 기브온에 있을 때 나타나셨으니까 최소한 20년 이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솔로몬은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네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고 그리고 정작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나의 기쁨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과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그 사이 20년 사이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적이 있었어요. 나타난 거랑은 표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언제냐면 성전이 1차적으로 완성됐을 때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성전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아이고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아이고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기만 하여라 내가 다 주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성전 건축하고 있구나. 그건 그렇고 솔로몬아 그건 그렇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가 지금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왜 건축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거기 거하라고. 거기 하나님 여기 집입니다. 여기 거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주면? 아니요. 너희들이 내 계명과 명령대로 행하면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의 짓는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짓고 있는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왕궁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20평생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지금 없대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7절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합니다. 기브온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들도 이 얘기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미션 스쿨을 다니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냐면 밤에 나타나시고 무엇을 통해 나타나시냐면 꿈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솔로몬의 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의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냥 꿈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우리의 떠오르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그 지성을 보이고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솔로몬이 지혜도 구하지 않고 지혜는 구했죠. 솔로몬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유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뭘 달래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야 네가 정말 훌륭하구나. 마치 금도끼가 덕기냐 은도끼가 덕기냐 아닙니다. 이야 네가 참 훌륭하구나.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장수도 안 구하고 부귀도 안 구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하니 얼마나 훌륭하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마.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도 뭘 하자?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장면입니까? 그 장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솔로몬과 하나님이 대화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렇게 대화하기를 꿈에서라도 바라는 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게 아니죠. 요즘에 이제 민하가 사춘기가 점점 되면서 제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키우신 부모님들의 이야기, 손목 잡혔다는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꿈속에서 꿈꾸는 대화는 이런 사랑스러운 대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더라 이런 대화.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이런 대화가 아니죠.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꿈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떻게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백성은 너무 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꿈이 아닌 현실에서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노회한 정치인처럼 자기의 지혜대로 거침없이 행합니다. 다윗의 정적들을 그의 지혜로 다 제거하고 애굽의 왕과 결혼하여 그의 사위가 돼서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다윗 성에 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애굽과 결혼한 이후에 자기의 지혜로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주고자 하는 이 내용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지금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 뭔가를 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우리 안 묻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구하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합니다.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그럼 지금 솔로몬의 대답은 성전을 건축하여 당신을 기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정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이거야. 정답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길로 걸어 다니시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죠. 20년을 들여서.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얘기하시죠. 내 말, 내 명령, 내 규례를 들으라고. 그것을 따라 살라고. 성전은 네가 건축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 그건 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걸어다니는 길을 따라 너도 걸어다녀라. 그리고 2번째 나타나셔서도 성전 건축했으니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네 고생 내가 안다.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근데 솔로몬아,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확인하고 너희도 그 길로 걸어다니는 그것이란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5절이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5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이거는 뭐냐면 아까 9장이 우리 본문이잖아요. 8장이니까 솔로몬이 성전 그리고 왕궁 다 건축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고. 데우스 압스콘디스. 숨어 계신 하나님. 그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캄캄함이 가득하고 그 캄캄한 속을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 사용된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어떤 거처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신의 산에서 나타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고요. 그 백성들 안에 자기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께서 계신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여기에 거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요. 주여 주께서 아버지께서 캄캄한 데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나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별장을 건축하여 싸우니 여기에 들어와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캄캄한 데 거하니까 신의 산에서 강림하여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겪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애국 땅 정복된 곳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천막으로도 족하구나.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구나.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예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거는 제가 들었고요.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하나 건축하겠사오니 여기 들어와서 여기 거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뭐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요. 이게 주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주를 위하여 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뭐라고, 그 성전, 그 초라한 게 뭐라고, 자기 왕궁은 성전보다 4배 크게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라고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게. 네가 수고했구나. 네 마음은 내가 받으마. 그러나 솔로몬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겠다고 하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열왕상 8장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런 지금 얘기는, 솔로몬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한 적이 없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지. 하나님 기특하다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당신께서 명령하신 거,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당신의 손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의 욕망으로, 누구의 손으로 다 한 겁니까?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깜깜한데 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지어놓고는, 하나님 보고 여기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다 건축해놓고는,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교회에 입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캄캄한 데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좀 보라는데, 근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실은 누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본문에서 열왕기상 9장 1절 2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과 왕궁은 자기가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기본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하여 행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 내가 네 기도대로 너가 지은 이 집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그간 고생했다. 그러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참으로 아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말씀 가운데 이미 다 담겨 있단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데요. 본문을 띄워놓고 제가 그냥 말씀을 할게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가로 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들 중에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다윗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초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누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느냐? 내가 찾아가서 너를 거기서 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모든 다니는 곳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지 않았느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양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니냐. 다윗아, 이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걸어다니는 길을 따라 너도 걸어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이 뭡니까? 금방 이 말씀 속에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 부르지도 않는 다윗, 말제, 막내, 양치고 있었던 다윗.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뭔가 아주 훌륭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훌륭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뭐가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저보다 조금 IQ가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내가 1000명쯤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부럽지 않은 일인데,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양치는 목장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가 건져서 이스라엘을 맡기고 왕으로 삼고 그의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지어가고 있는 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대로, 네가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하는 대로 너도 행하기를 원한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는 대로가 무엇이냐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그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평생을 단 한 번도 그에게 신실하심을 배반하지 않고, 비록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실한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이라고요. 손익관계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세요. 유용성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유익하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를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가 희생을 할 때에도 그 밑에 어떤 본능이 있냐면 결국은 이게 내게 이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옵나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으로 있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평생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의 집을 세워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로 너희도 걸어다녀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냐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손익관계를 넘어서서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을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얘기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뭘 구합니까? 우리는 쇼콜라데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잘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네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취를 이루고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도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대단하고 그것이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 가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시며 중단함이 없으시며 후회함이 없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